다다이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은 많을수록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뜻이죠. 지난 우리 그 소개팅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소개팅이 너무 텐션을 쏟아가지고 재미없는 질문이 나왔는데 재미없다는 말이 중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많이 들었고 또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사회 책임, 그러니까 봉사나 그러니까 자선, 나눔들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실제 질문에도 있었고, 자, 어떻게 텐션이 떨어져 있지만 사회 책임하면 또 은젤리 목사님이 또 전문가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의 전문가가 전문가시네요. 네. 많으시네요. 그냥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전문가 어렵지 않고요. 저처럼 하시면 네, 되기 때문에 네네. 예, 해야죠. 예. 왜 해야 합니까? 일단 라고 저는 이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기독교인의 세계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란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가난이나 또 뭐 전쟁이나 이런 여러 문제들에 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이 세상,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다이큐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강의 한 편을 네, 뭐 거의 잘하셨는데 그러면 교회를 왜 만드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요. 교회 신앙생활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시간에 교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는 저는 이게 단순한 질문 같은데 또 그렇게 들어가시니까 엄청 깊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부르심이 어딨냐 이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할 부르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인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곧 어쨌든 극단적으로 말해서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갈 것이라서 굳이 이 세상을 예쁘게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일보다는 옮겨갈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혹은 뭐 종교적인 활동,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약간 세상과 그야말로 교회를 분리해 놓는, 그래서 그것부터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라면 이 세상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당연하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건 교회의 사명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다라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교회의 역할이 또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군요. 또 혹시 뭐 다른 그러니까 비슷한 선상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정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이 어쩌면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정말 바르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마땅히 이 세상을 향한 또 사회를 향한 실천 윤리와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교회 생활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렇게 구분됨이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 네. 매조지를 딱 여기까지 하자. 지금 나로 끝이다 지금. 누가 좀 들어와 주면 들어가자 좀. 아니 근데 약간 그러면 다 제가 일부러 약간 반대 질문을 하면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거를 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슈와 많은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더 본래 힘써야 될 거는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더 열심히 뭐 기도를 하고
뭐 영적이기를 쓰고 이런 어떤 말들과 이렇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또 청년들이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이렇게 분리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 책임하는 거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게 꼭 우선순위인가? 이거는 정말 여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진짜 성경 말씀, 기도 여기에 정말 최선을 다했었고, 정말 여력이 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추가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니 돈 갖다 주는 게 뭐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냐? 뭐 돈 주는 거 아니냐, 좀 봉사 시간 주고 돈 주는 거 아니냐?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의미를 담느냐? 더 중요한 걸 해서 우리가 영적인 네, 거를 전도를 더 하고 뭐 이런 성도들 더 이제 교회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돼? 이대 여기서 맞춰야 돼? 여기서 맞추면 저 욕먹을 것 같은데. 은재일 목사님 전문가시니까 예, 이런 질문을 막 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싸우고 싶어지네. 막 싸우고 싶어. 지금 화가 그러니까. 나신 거예요.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 그렇게 막 질문을 했다 지금 목사님한테. 사실 이게 좀 이렇게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같고 계속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대립되면서 사협점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가 왜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선교학에서는 교회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생긴 존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성장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교회의 사명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외치고 이것도 복음 전하는 방법이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복음의 전파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복음 전파 목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초반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데 저기 가난한 사람 또 고통받는 사람 나랑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멘.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저 떠오른 네. 게 있습니다. 네. 그 한스 킹이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저분이 약간 네. 그런 로만 가톨릭에서 지금 파송했다는 지금 루머가 저는- 있습니다. 저는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을 굉장히 자부합니다. 그럼요. 네, 자부합니다. 그분이 되게 네. 유명하신 신학자죠. 네, 한스 킹. 그분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에 어.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저는 우리가 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참 인간이고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와닿았냐면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특별한 존재인데 그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게 원래적인 인간보다 훨씬 더 본래의 그 참 인간성을 회복한 인간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인간성을 회복하고 참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그 인간성 안에는 이런 사회 책임과 사회 봉사와 약자를 향한 것과 뭐 지구 환경에 대한 이런 모든 인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이 사회적 책임은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포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오로 느림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네, 세례명이 있나 봐요. 뭐 자, 하나만 덧붙이면 네. 그 예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렇죠. 유가족 분 중에 한 분이 그 광화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 안에 그렇게 갇혀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구조를 해야 되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구조를 했어야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많이 귀에 남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저는 교회 안에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가 상당히 저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무언가를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하지 말라. 다른 거는 아니다라는 뭔가 자꾸 우선순위가 뭐냐를 자꾸 따지는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편협하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와 말씀과 전도는 그냥 일상시에 너무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내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딱 내 품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사실은 그 일에 나서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마땅한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뭐 어디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나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팔에 예전에 뭐 지진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쓰나미가 났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즉시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품 안에 어떤 그 문제가 그대로 들어 안겼다면 우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누군가는 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또 남아서 뭐 또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 품 안에 일단 안긴 그 소리에 우리가 외면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품을 이렇게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평상시 기도 말씀 뭐 하는 작업들이고 그게 이제 넉넉하게 품어진 사람들은 이제 마땅히 그 일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좋으셨어요? 아주 좋은. 조를 뻔했어요. 좋아서. 아주 눈이 감길 뻔했는데 은혜로워가지고. 자 정리를 하시죠.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 게임을 8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게임에서 그런 게 있어요. 레벨업을 하면 이렇게 힘, 뭐 지력, 뭐 매력 이런 거를 포인트를 골고루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거 골고루 찍지 않으면 이 캐릭터 망가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만 잘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연습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스탯이다. 이거는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해야 그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균형 있는 그래야 기도도 더 잘 되고 그 기도가 더 잘 되면 또 긍휼한 마음이 더 생기고 그럼 말씀이 다르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 찬양이 은혜롭게 되고 이게 약간 원을 그리듯 밸런스 있게 가는 것이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쪽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강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강하다고 해서 나랑 다르니까 쟤는 너무 봉사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너에게는 봉사 스탯을 하나님이 몰빵 주셨구나. 진짜 귀하다. 나도 너를 배우고 싶다. 누군가는 너 진짜 말씀 잘 보는구나. 이런 것을 좀 인정해 주는 분위기, 함께 공유해 가는 분위기가 된다면 교회가 훨씬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한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특성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 연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같이 아웃리치를 만약 4-5교회가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저기 사랑도 꽃피고 소개팅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좀 정리를 해서 결국 우리 함께 모여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다. 출마 선언. 요즘 네. 요즘 유행인가요? 너도나도 출마 선언. 네, 좋아해서 저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3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꼭 4번째 들어주세요. 안녕.